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서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except the 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 For he who loves his fellow man has fulfilled the law.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covet, and whatever other commandments there may be, are summed up in this one rul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Love does not harm to its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사랑의 빛 만지는 인생길, 사랑의 빛 만지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하십니다. 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얼마씩 기부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한 달에 내가 적어도 몇 시간은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더 원론적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근원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죠. 뿌리가 바뀌어야 전체가 다 바뀔 수 있죠.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우리가 바뀌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좀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업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빚을 많이 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빚을 지면 마음 한구석이 늘 좀 눌려 있죠. 누구하고 얘기하거나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늘 어두운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니까 행복하게 살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 빚들이 생깁니다. 그런 빚들도 생기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빚을 쉽게 그냥 생각하고 빚을 안고 무엇인가를 그냥 쉽게 결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를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을 때부터 재정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들이 가끔 생기죠. 좀 비싼 것들이 생깁니다. 노트북 같은 것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되겠죠.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꼭 가지고 싶을 때 일단 카드 빌리거나 내 카드 갖고 질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먼저 모아서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습관 같습니다. 때로는 차 같은 것도 살 수 있겠죠. 차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집도 더 그렇지만 그런 걸 내 돈으로 다 마련해서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절반 이상 60%, 70%까지라도 내 현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것을 빚을 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빚에 대한, 재정에 대한 작은 마음의 차이, 방향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선지름 후 수습이었습니다. 일단 질러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막느냐고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월급을 타고 나면 그 카드 빠져나가는 날이 지나면 많던 월급이 다 사라지고
횡한 통장을 바라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먼저 꼭 사고 싶은 거 일단 먼저 사고 필요하다 일단 생각이 들면 사고 나서 보니까 이 지출이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아픔을 겪은 다음에는 지금도 신용카드를 쓰고 있지만 지금은 카드를 쓰면 그 쓴 만큼의 금액을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에 입금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금을 쓰는 거나 신용카드를 쓰는 거나 별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카드를 긁어서 빚으로 무엇인가를 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규모 있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물질에 눌리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물질에 눌리면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살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빚에 허덕이는데 누군가가 물질로 유혹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고 싶거든요. 거기 가면 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 합리적으로 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죠. 또 물질에 눌리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물질에 눌리면 봉사해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 늘 눌려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세상에서 눌리고 또 영적으로 더 눌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사랑의 빚은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의 빚을 질까요? 우리 그냥 빚지는 건 잘 알죠. 돈을 주고받으면 바로 빚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빚을 지죠.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는 것도 똑같겠죠. 사랑을 쉴 새 없이 주고받으면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아멘. 재정으로 빚을 지게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하게 되면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좀 다릅니다. 사랑의 빚은 우리 마음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에게 누가 빚졌다면 사랑으로 갚으면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보통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사랑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고 주지 않는 사람이 있죠. 내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랑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내가 그동안 사랑의 빚을 많이 지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는 걸 알 수 있죠. 사랑이 참 귀하고 참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참 복잡합니다. 법은 참 어렵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또 우리가 돈 내고 법의 자문도 구하고 또 그렇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가끔 찾기도 하죠. 하나님의 법은 주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부터 시작한 5개의 책에 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의 법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은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고 평생을 참 많이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나라로 치면 법관들이겠죠. 법관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주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판단해 주죠. 우리나라 법에도 이제 판례가 있잖아요. 법이 있고 실제 생활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괜찮나? 라는 게 궁금증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그런 판례를 잘 꿰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 지키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삽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만 하루죠. 그때가 안식일인데 토요일에 이스라엘 중심 도시 예루살렘, 항상 막 북적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횡합니다. 관광객들만 좀 돌아다니지 유대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횡하다는 거죠. 어저께까지 북적북적했는데 이 갑자기 유령 도시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 우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바리케이트로 막아놓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히브리어로 써놨겠죠.
우리 영어로도 써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관광객은 가끔 모르잖아요. 이거 어저께까지 내가 잘 지나가던 길인데 왜 막아놓은 거야? 치우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중간에 돌이 날라듭니다. 왜 안식일인데 일하냐 이겁니다. 남의 동네에 와서 거룩한 땅에서 바퀴 소리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돌이 날라든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호텔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호텔에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1층부터 끝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불편하죠. 평상시에는 금방 가지만 안식일에는 더 오래 걸립니다.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도 잘 켜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타이머로 켜지고 꺼지는 전기 스위치가 아주 유행합니다. 아주 필수품이죠.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켜지고 꺼져야 되기 때문이죠. 음식도 조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꼭 덮여야 되는 음식은 전부 다 타이머를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거의 다 타이머가 굉장히 잘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알아서 오븐이 펄펄 타고 음식이 끝나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사도 안식일은 운행하지 않고 공항도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죠. 안식일에 외국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반가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와서 이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안식일에 혹시 타이머가 잘못돼서 불이 안 켜지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불을 좀 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안식일에 지나다니다가 발로 뻥 찼는데 냉장고 코드가 뽑혔습니다. 그럼 난리가 난 거죠. 이거 꽂아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도 그거 못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이방인 보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피식 웃음이 나오죠. 어이없습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율법적인 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표현하는 것이 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좀 웃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무엇으로 얼만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형식보다 중요한 마음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고 사냐느냐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남자들은 지나치게 말이 없다라고 해서 집에 오면 3마디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밥 먹자, 그다음 뭡니까? 아는, 자자, 뭐 이렇게 3마디 한다면서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남자거든요. 말수가 진짜 없긴 없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수다 떨었던 기억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그래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젊었을 때는 우리 TV를 같이 보지 않으면 말하기가 힘듭니다. TV나 봐야 그냥 좀 썰렁하지 않지, TV가 꺼지거나 그러면 이제 부자 사이에 앉아갖고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그냥 낯선 그 환경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저에게 뭐 아버지가 사랑한다든지 고맙다든지 뭐 내지는 너밖에 없다, 이런 닭살스러운 멘트는 제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마음은 그러지 않지만 표현은 참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과묵하게 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적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죠. 또 예수님께 욕을 그렇게 들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 613개의 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싫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싫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안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씩 따져가면서 사는 삶을 볼 때 그렇게 싫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내 새끼들 예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35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율법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골탕 먹이는 질문을 합니다.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많은 율법들, 600개가 넘잖아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한 10개쯤 꼽으라고 하면 고를 수 있잖아요. 네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한 10개쯤 꼽으면 괜찮은데 하나만 해봐. 그러면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봐. 이러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들,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정확하게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때 쪽집게 강사 저리 가라죠.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두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두 다 사랑으로 묶여진 그런 율법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율법 계명은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참회 기도 시간에 나누는 것이 이제 10계명이죠. 그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지침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보이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만한 거 붙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거나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욕먹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항상 충분하게 확보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느 계명 하나도 마음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전부 연애할 나이들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을 적용할 수 있겠죠. 애인 말고는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지 말아야겠죠. 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안 되겠죠. 애인에게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충분하게 만들어 둬야겠죠. 너무 당연하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여친 남친 아닌 거죠. 남사친 여사친이 되겠죠.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고민한다면, 걱정한다면 이미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커플은 일단 먼저 꿀이 떨어집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나 다른 공동체에서 사귀면서 야 우리 사귀지 않는 것처럼 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얼굴만 봐도 둘이 쳐다보고 꿀이 떨어지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쟤네들 좀 수상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죠. 근데 거짓말 못합니다. 꿀이 떨어지는데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저 1계명과 4계명까지 보면서 좀 부담스럽네 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 먼저 꿀 떨어지는데 율법 하나 우리가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하고 매를 드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꿀 떨어지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쉽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진짜 꿀 떨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그 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이 꿀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려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이기가 어렵죠.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죠. 나 괜찮아, 나 믿음으로 설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사탕 발림해도 그분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이나 성공을 보면 사실 우리 마음에 꿀 떨어지는 것을 이게 참 감추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막 눈빛부터 흔들리면서 막 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돈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돌처럼 봐 절대 안 돼, 너희들은 성공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을 바라지 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면서 그 앞에서 꿀 떨어지는 모습을 한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더 우리의 마음에 꿀이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좀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아유 손해봤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에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 손해보고 산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느 날은 문을 닫기도 합니다. 자기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오늘 얼마 손해봤으니까 너 나한테 이거 갚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사랑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돈의 손실이 일어난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빚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헤아리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야 내가 너 100원 줬으니까 이자 더해서 110원 줘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놓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사랑의 빚이기 때문이죠. 빚인데 갚으라고 준 빚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든 남편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 다음에 그가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좋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안 갚아도 좋습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좀 손해봤네, 가슴이 좀 쓰리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네, 에이 뭐 그럼 됐지 뭐,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꿀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9절에 이제 10계명이 아까 앞에 봤던 것 외에 나머지 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10계명 뒤쪽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저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경해야 되고 신뢰를 지켜야 되고 또 해를 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죠.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 당연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빼주세요 하는 말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토를 달 수 없죠. 이 모든 말씀들, 이 계명들이죠. 이 모든 계명들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에 그 모든 계명이 다 담겨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는 사랑의 율법으로 하나로 묶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데 거짓 증거할 수 없고, 사랑하는데 해를 줄 수 없고, 사랑하는데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는 삶에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얼마나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 사랑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날 성탄절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사랑주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앞으로 4주 있으면, 3주 있으면, 2주 있으면 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 촛불 3개 켰으니까 이제 3주째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주 남았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빚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빚이 우리를 사랑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십자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웃사랑의 이전에 하나님 사랑을 한참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사랑받기 전에 먼저 사랑을 먼저 줄 수는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랑받기 전에 사랑을 먼저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면 꼭 상처받습니다. 나중에 어떤 얘기합니까? 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들 합니다. 뭡니까? 내가 사랑 줬는데 그만큼 못 받은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안 오는 거죠. 그럼 큰 상처를 받습니다.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TV나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사랑해서 한참을 사귀었는데 막 비싼 거 엄청 사준 겁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되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내가 비싼 몇 월 며칠날 샀던 백 나한테 다시 주고, 언제 너한테 입금했던 그 돈 다시 줘. 그래갖고 리스트 쭉 주고, 이거 다 네가 해결해야 나 끝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죠. 본전 생각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큰 사랑의 빚을 지면 됩니다. 그럼 본전 생각 안 나죠. 성경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1억 정도 탕감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 못 받았다고 발을 동동 굴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이 정말 뿔이 떨어져야 우리 주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빚을 지게 한 그분만큼 우리에게 더 큰 빚을 지게 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알면 누가 남에게 좀 덜 해줘도 괜찮은 거죠. 내가 부주 10,000원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5,000원 해도 이거 괜찮은 거죠.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이유와 개수가 적을수록 진짜 사랑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도 너무 이쁘고 또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집안도 좋고 돈도 잘 벌어서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그런 사람이면 나도 사랑하겠다. 나도 사랑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야, 너 쟤 왜 사랑해? 그랬더니 별 이유를 대지 못하는 겁니다. 뭐 그냥 글쎄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죠. 뭐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뭐.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걔가 얼굴이 좀 못생겨도 걔가 돈을 좀 못 벌어도 좀 시원치 않아도 그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랍게 강력한 사랑이죠. 사랑의 이유가 많으면 강력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확 떨어지겠죠.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사랑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점점 얼굴이 별로죠. 나이 먹으면 장동건도 별 수 없는 거죠. 나이 먹으니까 사랑이 떨어집니다. 옛날만큼 잘생기고 이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딸이니까 사랑해 라는 건 뭡니까? 내 딸이
아니기 전에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참 좋다, 심히 좋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태초부터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이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의 빚을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사는 거죠. 세상에서 돈의 빚을 지고 살면 점점 더 빈곤해지고 힘들고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이상하게 사랑으로는 빚을 많이 지면 질수록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집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이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회생활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깨달았을 텐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길을 접어들어서 저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목사나 전도사가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냐?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해도 웃어야 된다, 절대 미소를 거두면 안 된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저한테 압박감으로 좀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런 좀 기분이 많이 좀 언짢은 일을 중간중간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막 화가 나는데 억지로 참고 막 괜찮은 척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사랑을 주면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엄청 풍성해지더라고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미 저에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에게 사랑을 주는 거는 연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을 주다 보니까 놀랍도록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돈과 자리나 뭐 다른 것들을 갖고 있을 때도 사실 행복했는데, 그 행복하고 이거는 좀 비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번도 사랑을 퍼주며 살지 않는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사랑을 주면서 사는 사람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랑의 빚은 저하고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신 분은 궁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진짜 꿀 떨어지는 사이가 되면,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서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꿀 떨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면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겹게 열심히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끌려 나온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뿔 떨어지면 인생길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 교회 말씀이 전부 다 짐이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살면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붙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죠. 사랑해라 라고 오늘 연거퍼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해라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사랑으로 맺어질 때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좋은 교회가 됩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꿀 떨어지는 관계가 되면 좋은 교회죠. 우리 사이에 꿀 떨어지는 관계가 되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 꿀들이 막 떨어져서 바깥쪽으로 넘치면 진짜 좋은 교회가 되겠죠. 마구 퍼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쌓아놨던 라면 박스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에 오신 분들은 뭔 박스를 저렇게 많이 쌓아놨나 보셨죠? 그 박스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 박스도 안 갖고 갔죠. 그 박스 전부 다 우리 드림시티 선교회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라면 박스 나누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날렸는데 얼굴에 피곤한 기색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어느 하나 얼굴 찡그리지 않고 기쁘게 남한테 라면 박스 주는데도 전부 다 박스 나르면서 기쁘게 날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행복했죠. 부천 지역의 어려운 가정 도우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가정이 사실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필요한 그 어려운 가정의 형편을 아니까 그 가정에 우리가 조금씩 돕는 것이 참 기쁩니다. 앞으로 2가정에 시작했지만 3가정, 4가정 계속 늘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또 내년에는 이제 시작 벽두부터 우리 선교사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 내년에는 사랑의 빚을 서로 간에 더 많이 져주고 더 퍼주는 교회 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더 꿀 떨어지는 관계가 돼서 정말 좋은 교회 되는 사랑의 빚만 지고 사는 인생길 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